사실 끝까지 읽고 싶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설교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이 뭐였죠? 감사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중심 메시지가 뭔 것 같으세요? 감사입니다. 예.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예배 인도자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럼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2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읽고 싶었지만 너무나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강약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요, 실제로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136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참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를 사실은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한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탁월하심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부모와 관계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요, 존재 자체만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요, 그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그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요,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요, 예수님께 드린 신약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꼭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저는 이 느낌이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또요,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권리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감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과 방금 읽었던 16절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막막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도 그렇고요, 광야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셨고요,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바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광야 같은 막막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시편 기자는 좀 세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 할 것 없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범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듯이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은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적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실제 삶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사실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지금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이 시편 기자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다면 대적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닐까요?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다면 일용할 양식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맞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항상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노래를, 또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모든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드려지는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